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서론에서도 말했지만요, 사사기는 용두삼위의 책입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다가 마지막이 엉망이 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상대했지만 마지막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안타까운 책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유다 지파는 일사천리로 가나안 자기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먼저는 8절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요, 여호수아 15장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5장 13, 1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 15장에서 쫓아냈는데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그 세 거인들을 죽였더라 라고 끝나는 내용으로 봤을 때 헤브론 땅을 재차 정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정복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온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온니엘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 시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성공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없어도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쫓아낼 수 있다는 것,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이 여호수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며 모델로서 지금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 시대 15장에서 쫓아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여 재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의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읽었던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철자도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까?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까? 당연히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똑같이 사사 시대에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점령한 이야기에서 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반복하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예요.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쫓아내었고, 그 다음에 그 갈렙이 쫓아내었던 그 세 거인을 유다 족속들이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온니엘 이야기를 반복한 이야기도 온니엘이 그렇게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과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 다음에 온니엘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모형으로 샘플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갈렙을 등장시킨 거죠.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이 아무도 점령하기를 원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이 좋았으면 아무도 전부 다 화를 내었을 거예요. 좋은 땅 먼저 가져간다고. 그런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은 이유는 헤브론 땅은 척박한 땅이고 가나안 족속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 셋의 아이만 달매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탐꾼 시절부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을 갈렙이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땅, 제발 저 땅은 제비 뽑기를 원치 않는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갈렙 자신도 85세의 할아버지로 그 땅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느가 하나 쉬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불가능한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자 그 땅을 정복하고 셋의 아이만 달며라는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사사기 1장 맨 앞에 다시 반복하여 기록한 이유는, 그리고 유다 자손들이 그 세 거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기며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샘플과 모델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갈렙을 봐라, 온니엘을 봐라. 저렇게 승리하지 않았니?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뽑은 제비 뽑아 얻은 땅들도 다 여호수아가 이미 큰 전쟁들은 다 치러서 거기에 있는 큰 왕들은 다 없애버렸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갈렙의 이야기를 저는 읽으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그러니까 갈렙도 셋의 아이만 달매라는 이 거인 앞에 섰고요,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섰어요. 근데 그 거인 앞에 선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덤비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와 갈렙의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85세 할아버지였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들이 셋의 아이만 달매를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영웅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영웅은 앞으로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보겠지만, 이 사사들을 보겠지만,
힘과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들을 사용한 거예요. 사람은 너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용하셔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믿음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부여받은 성도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의 이름 뜻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그 온니엘의 이름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온니엘은요, 갈렙과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은 사고로 신부인 악사를 받아요. 근데 이 갈렙을 닮은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네게브 사막을 줍니다. 그래서 악사가 또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 신부 악사가 척박한 사막의 땅을 살아갈 때 셈이 필요하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갈렙이 주어요. 이 윗셈과 아랫셈이라는 말이 그때 여호수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윗셈과 아랫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사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세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세대 모세 시대나 2세대 여호수아 시대와 달리 이 3세대 시대는요, 결국 뭘로 싸우는 거냐면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한 그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3시대의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용두삼이라고 했죠.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용두삼이의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시작 지점에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여 들려준 이유는 이 3세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길 방법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